안녕하세요. 오늘 8월 19일 주일 저녁 예배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가정 예배에서 드리시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속에서 우리가 소망 곧 희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낮 시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낮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피면서 주제가 희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선 개발해야 된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내 수고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과 소망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에 대한 말씀 같이 또 나눠보도록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살피고 또 은혜 나누는 것은 먼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희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최고의 우리 희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 안에 온갖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생명과 생명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암만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 암만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몸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고 어느 때인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 낡은 옷을 벗고 이제 더 이상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낡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도 낡아지거니와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낡아지잖아요. 정신력도 쇠퇴해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병들지 않아요. 애통하는 것은 없어요. 눈물이야 있겠죠. 눈물이 있겠지만 그 눈물은 정말 어떤 생명을 위한 그런 눈물,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 희망을 가져야 될 그 대상은 무엇인가 봤을 때 역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힘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린아이잖아요. 미숙하잖아요.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이 얼마만큼 강건한가. 우리는 이제 점점 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어린아이 때의 그 모습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희망은 어떤 거겠어요? 아주 단순해요. 애들 희망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고 또 이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순수할 정도인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희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희망은 여러 가지로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희망, 또 건강해지고 싶은 희망, 또 어떤 사람도 뭔가 이 세상에서 뛰어난 그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희망, 각가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희망이 진정한 희망답기 위해서는 그 희망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면 안 되고요. 이 희망이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것,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자신감이 없으면 희망이라는 것은 점점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희망, 이것은 내게도 유익돼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희망을 가지고 뭔가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희망이 결국 내게도 유익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희망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에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의 줄을 딱 놓는 순간 우리는 그냥 푹 가라앉게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희망의 그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또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데 이 희망의 끈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의 근본이셔요. 그분 때문에 우리 살아남잖아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둬야 돼요. 그분과 어떤 거리가 멀어질까 염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늘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시고 인도하신 생명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또 희망을 갖고서 하는 일 많이 있죠.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내가 또 체력을 더 보완시킨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한다든지 그래요. 우리가 어떤 희망은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또 우리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인생 살면서 그 희망을 날마다 키우셔야 돼요. 날마다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방법 많이 있죠. 여긴 대로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랬으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인생이 기뻐하게 되고 희망이 있으면 고난을 참을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희망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막연하게 기도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님 이런 식으로 종교가 없는 거죠. 아쉬우니까 그렇게 막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기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든지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면 무슨 그리스도에게 무슨 희망을 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희망을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희망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룰 것이다. 다 응답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주님의 이름 하나만 통과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개시킬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가 가라고 했다고 하고 얘기하세요. 가서 누구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이 진정 그 삶에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또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서 뻗어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부러지게 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산 가지가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적인 문제든 우리가 육신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도 구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 육신의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고 더럽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 마음도 소중해요. 단지 이 속에서 찌꺼기나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자 말이죠. 주께서 역사하시면.
근데 마음속에 늘 도전을 받아요. 아, 이래야 될 텐데 저래야 될 텐데 이루지 못하거든요. 왜 그래요? 내 힘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이것을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진정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내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나를 믿으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어라. 너는 이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나를 믿으라.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해요. 내가 열심히, 이제부터는 은혜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믿음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얼마 있는데 또 있으면, 얼마 있으면 또 주저앉아 버려요. 또 주저앉아요. 또 주저앉아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성취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것을 성취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속에서 앞으로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먼저 됐는데 나 이거 못할까? 할 수 있는 거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한 사람들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걸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나? 희망이 싹 터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것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의 모든 법칙은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를 놀리지 않아요. 그 자연 물질 세계 법칙은 일정합니다. 일관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 자연의 이런 모든 법칙이라든지 우주 질서의 법칙, 물질 세계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아마 일상에서 느끼면서도 아마 그것을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이 세상도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지, 하나님은 아니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 법칙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이질 않아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도 살만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뻐한다는 거,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거,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희망 가운데서 가능한 겁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 속의 기쁨이, 분명히 어려운 일 당해요. 어려운 일 당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참아요. 내가 희망이 있는데, 요거 참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산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남았냐고. 산에 초보인 사람은 얼마나 남았냐고. 다 왔다고. 아니, 조금만 가면 된다며. 다 왔다니까. 이제 산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 물어봐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다 왔어요. 되게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되게 멀어요. 근데 되게 산에 가셨을 때 처음 하는 산행, 어느 곳에 가는데 처음 산행이에요. 그 지역이. 그러면 거기 갈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막 지치긴 한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봉우리가 보이고 하늘이 이렇게 보여요. 요것만 넘으면 되겠다. 올라갔더니 그게 아니라 또 내려가다 또 올라가야 돼. 그래도 항상 산을 타는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33장에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꾸 망하고 있어요. 점점 멸망의 자리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들은 예리하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안다. 지금 너희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고 바벨론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희망 가지세요.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기뻐하게 되고요, 고난을 참을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없는데 절대 기도 못합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혹시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더 많은 상급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희망 가운데 사는 사람, 또 진정으로 이 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희망이 되고 있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고난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희망 있는 사람들 기뻐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 카트만 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에서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팔복에 대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이제 오늘 낮 시간하고 또 이 저녁 예배 시간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희망은 점점 키워지는 거예요. 희망은요, 키워져요. 희망을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희망도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첫째 믿음을 키워야 돼요. 말씀드렸죠? 자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복되게 하실 거다, 당연히 믿어야 되죠. 희망은 그저 위에서 어떤 은사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신 희망의 분량이 얼마만큼 됩니까? 지금 잘 만들고 계십니까? 희망을 잘 만들고 계세요? 자, 한 사례를 볼게요. 오늘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죠? 곡하는 것도 없고, 또 아픈 것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그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안에 있으면 우린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공간적인 면에서도 여기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주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생 살아갈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냐? 그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늘나라가, 여러분께서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또 다른 거 말하면 성령 충만함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식의 최고의 핵심은 뭔가 봤더니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그 생명과 생명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삶의 활력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하늘나라가 그대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서 우리 정말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나 하늘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 희망하고 있고 꿈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라. 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소망은 어떠는 거예요? 네? 소망은 그래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을, 여러분의 희망, 그 희망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믿음과 동등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믿음 안에서의 그 희망을 말하는데 믿음 안에서의 희망을 가지게 되면은 그 희망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그 어떤 소망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들 어떤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 중 하나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참 이 내용이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의 삶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뭔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까 힘들까를 이해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원래 팔복에 대한 모든 말씀이 있는데 이 팔복의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모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그들은 행복하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늘나라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뭔가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누가 배고파하고 있을 때 그 배고파하는 사람 볼 때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공감 능력 가지시고 이제는 누군가의 아픔을 봤을 때 누군가의 어려움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를 끌어올리는 사람,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부해보세요. 꽉 차 있죠. 다른 거 그 다음에 담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로 얻을 것이 없어요. 이 안에서 마음이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또 거기 4절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가난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가난함을 알아요. 예수님과 같이 가난함을 알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를 돕는 일에 더욱더 앞장설 수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타다 보면은 어떤 때 애들이 막 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난감해 하더라고요. 애를 안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울고 다니면 거기 사람 다 깨니까 자기 있는 데만 데리고 있겠다. 근데 여기서 그 애기 엄마와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우 저 어떡하냐, 아유 저 애가 얼마나 힘들까,
이 좁은 공간을 저렇게 오는데 얼마나 힘들까? 아유, 저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까? 가서 내가 좀 봐드릴까요? 여자분들이 그러지 남자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유순한 사람,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뒤집어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통적인 거 보면요, 그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고 우리 마음 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공감할 줄 아는, 정말 어떤 그 결핍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 누군가 내가 슬피 울 때,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같이 흘려줄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남을 줄이고 남을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전부 다요. 그 뒤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 그런가? 나중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전부 다 이것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 때, 희망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가능한 사건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요,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안에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있고, 또 이 속에서 그 어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또 이 속에서 나는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싶어. 근데 이 희망을 어떻게 하면 되지? 이 희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희망 성취하는 거. 내가 어떤 희망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희망은 키워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싶기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것 없어요. 그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희망은 키우는 것이고, 희망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한 그런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때때로 슬픔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할 때는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희망이 있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위로를 받을 사람들, 그들을 대신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제 아시겠죠? 또 뒤에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뵙기 원합니다. 그걸 원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을 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세요. 애통하는 사람 되세요. 온유한 사람 되세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 희망이 계속해서 싹틀 수 있고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서, 이젠 희망을 만들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 줄 알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이 크게 자라나서 열매 맺고 그 희망 안에서 행복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희망을 끊임없이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희망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확장되고 또 그것이 내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한 주간도 편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